성경 같이 잠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1절 22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습,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잘 알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심화학습, 복습과 심화학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대부분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책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이 잠언 속에는 복음도 들었고, 이 잠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답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읽으면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하면 아주 큰 것들을 우리 삶들 안에 많이 또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잠언을 보면 21절에도 사람이 나오죠. 사람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을 쳐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에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나오나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쭉 읽으면, 뭔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22절,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세 요소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 보이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이걸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신념, 또 태도, 행함. 행함이라는 말과 행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함,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 구절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는 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제게 깨달아진 내용들을 오늘 후반에 가서 한번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세 가지 요소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잠언 19장 21절,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뒷부분은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면 오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이고, 또 메모를 잘 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구원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오해도 없고 또 원활한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여러 차례 우리 설교를 한번 했지만 또 근래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시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시골에 사는 그 시제, 그거 아니고, 과거 시제가 있고요.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구절들 읽으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여기 이같이 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불못,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건짐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 한번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니까 건지셨고니까 과거 시제죠. 그 다음 또 건지시리라. 현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현재 시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건지시기를 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래의 시제의 건짐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이 1장 10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23절,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 동참하고 참여하셔서 주관하시고 주체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에 관한 문제, 혼에 관한 문제, 몸에 관한 것의 주체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33페이지. 먼저는 영이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면 건지셨고, 건지셨고 라고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망에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나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미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혼이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생명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아까 1장 10절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보십시오. 건지셨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일의 주관자, 주체자 누굽니까? 이 일에 참여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건지시리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혼에 관한 것입니다. 혼은 어떤 것이냐,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혼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작용들이 건져져야 한다는 거죠. 건지시린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면 혼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살아가야 하죠. 근데 혼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혼에 관해서는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겠습니까? 몸에 관한 게 나오죠. 몸은 건지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혼에 관해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이 되어 있지만 혼에 대한 것만큼은 영에 대한 건 구원받았다. 혼에 대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고 몸도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하나씩 이곳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가 영의 구원이고요. 이것은 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유와 처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누구의 집이 되어졌냐 하면 귀신의 처소였고 귀신이 주의를 잡아서 자기 것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입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소유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로 탄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거듭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생일. 저는 6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 생일이 한번 있고 그 다음 탄생.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생이 한번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났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영의 생일이 4월 2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탄생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더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 맞단 말이에요. 영의 생일이 있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생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단교회래. 구원받은 날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이단교회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부모가 알려주어야만 아는 것이지만 내 영이 태어난 것은 내가 인지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날짜를 잘 몰라서 어느 장날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도 그날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탄생은. 자, 그래서 과거형의 시제를 갖고 있고요. 자,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관계 유지의 문제입니다.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 삶은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까? 살다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잠깐만요. 무효 퇴퇴퇴 이거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효화하시지 않지만 누가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무효화할 수 있어요. 무효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에 그가 가졌던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하거나 부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받아들인 사람은요. 인생길 가운데 어느 선에서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망나니처럼 험하게 살다가도요.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살아온 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은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면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네. 네, 2장 12절입니다. 네, 제가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에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영의 구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많은 말씀들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찾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죠. 진행형이죠. 그래서 언제 이게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이 일도 멈추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영의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라고 우리가 한번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으면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생각이 지정의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까지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말씀의 2절에 자람이라고 하는 게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장입니다. 자람입니다. 무엇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까? 속 사람이 먼저 자라야 하는 겁니다. 속이 꽉 차야 하는 거죠. 그 속 사람의 자람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진행형의 시제, 현재 진행형의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겠죠. 근데 그 구원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면 아까 그 영에 관한 말씀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구원 받아라고 돼 있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걸로 돼 있네. 이렇게 말씀을 잘못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지정의에 관한 것은 뒤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몸에 대한 구원이죠. 이 육신, 몸에, 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이 혼에 관한 것은요, 관계 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는 관계가 개선된 것이고, 혼은 뭐냐면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몸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문제에 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심판에 관한 문제이고 기업과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의 시제입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혼도 어떻습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그 의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그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 몸을 통제해서 삶으로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무엇의 결과이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 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몸이 아니고 어떤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느냐 하면 썩지 않는 몸, 고통을 느끼지 않는 몸,
완전한 몸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 몸으로 무엇을 받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상을 받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중요한 거예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영과 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드러내는 통로인 이 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값을 받는다고요. 뭐가요? 영이요? 혼이요? 몸이요. 그럼 지옥은요? 지옥도 동일하다니까요. 지옥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면 지옥은 의미 없어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그러나 고통을 안 받는 몸, 고통받는 몸. 천국은 어떤 곳? 기쁨을 누리는 곳. 행복도 누리는 곳. 느끼는 건 뭐가 느끼겠어요? 혼? 몸이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도 느끼고. 예. 거기는 단지 뭐가 없어요?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영이 가는 곳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에서 상, 보상, 갚아주심, 어디에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 개 있어야 갚아주지. 무엇이 하는 겁니까? 무엇이? 몸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몸을,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엊그저께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 하관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여기까지가 영에 관한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구원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이 몸이 세세토록 타면서 고통받아야 될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23절 22절부터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요,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 저희, 우리들, 예수님이 이렇게 꼭 구분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저희, 우리들. 그러면 그룹이 나뉘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영과 영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뭘 아는 겁니까?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고통하는 거예요. 사람도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피조물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에 대한 대가들을 저 피조물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받고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 세상에 피조물들도 죽음이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처음 사람 아담,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머지않아 이루어질 구원인 겁니다. 이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건 무엇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영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몸의 구속, 몸이 구원받는 이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슬프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돼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나도 뒤따라가면서 썩지 않는 몸이 돼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중요한 이 혼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많은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그 최종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천국은 이루어졌죠. 천국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나요? 아직 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 혼, 영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에 관한 것이에요. 영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혼과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아직 이루어야 될 일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 혼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야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건 바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제가 이런 몸으로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은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영이 구원받는 것은요, 행함이 아닌 것이죠. 영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합니다. 열심히 더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가야죠. 제가 구원을 이루어야죠. 이렇게 말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그 구원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죠? 이지만 아직은 뭐가 남겨져 있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남겨져 있고 또 몸의 구속이 아직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족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하나가 부족해도 믿음은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을 시켜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억을 제가 나게끔 해드릴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설명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줄타기 하는 얘기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줄을 매달아서 여러 번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뭐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단지 그 기억이 안 날 뿐이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확증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디에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신약에? 구약에? 신약에. 신약 어디에?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후서 몇 장에?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버리운 자예요? 자, 이럴 때는 정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찾아봐야 돼요. 네.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5절. 자, 뭐가 없으면 버리운 자인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할 때 이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인지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첫 번째 요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충족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확정해야 되는 일, 그 여기다가 가로치고 뭐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못 받아 적으면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오늘 것들. 자, 가로 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고 적어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자,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저는 말씀에 있는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곳에다가 옮겨 적은 거고요. 가로 열고 제가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근데 왜 안 적어 놨겠습니까? 적어 보시라고. 자, 어디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몇 절? 아까 제가 암송을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6절인가요? 4절인가요? 6절인가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 하고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하거나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것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걸 믿으려면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른 정보가. 전도 집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휴대폰이다. 이게 못하는 게 없다.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하, 그놈이 그렇게 쓰는 거네. 맨날 우리 예배 때 휴대폰이 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줘. 그래서 인터넷을 여기 딱 올려서 검색을 해봤더니 방해 금지라는 앱이 있네. 그 방해 금지라는 앱을 딱 깔았더니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딱딱 누르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소음이 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딱 원래 별로 돌아오네. 자, 그런 지식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호, 그런 게 있네. 그게 어디까지죠? 지식까지예요. 그 다음 오호, 그렇네 하는 게 뭐죠? 동의예요, 동의. 그런데 그거 좀 깔아주세요. 한번 깔아봐 주세요. 깔아봐. 그러면 그 누구 거예요? 한번 깔아봐 주라니까 하고 갖다 밀어. 그러면은요, 평생 누구 거예요? 어디까지만 온 거죠? 지식에서 동의까지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누구를 빌어서 하는 거죠? 타인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제가 그냥 이걸 붙잡음이라고 바꿨는데요. 의지입니다. 의지. 행함. 의지.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붙잡는다, 영접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되겠죠. 이름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라 그랬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손님 대접이 아니다 그랬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꽉 붙드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행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을 따라가고 온 모든 데를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따라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얼만큼 따라다녀도요. 우리의 생애가 다 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일들입니다. 자, 믿음은 양면체입니다. 믿음을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양면체예요. 왜 양면체냐? 행함이라고 하는 면과 믿음이라고 하는 면 두 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양면체입니다. 그런데 양면체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행함이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전, 앞면 뒷면 자꾸 따져요, 안 따져요? 동전 그러면 뭐예요? 500원짜리 동전 그러면 동전에 뭐가 있습니까? 500이라고 적힌 면이 있고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학이 그려져 있고 그렇죠. 맞나요? 500원짜리 동전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러면 그 동전 그러면 그 동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윗면과 아랫면이 있어요. 동전을 이야기할 때 한쪽 면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그 속에 무엇이 함께 들었냐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포함됐다고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라는 말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과 공의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예요.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하고 뭐하고 자꾸 나눠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좀 붙여주면 좋을 텐데 자꾸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양면체입니다. 행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 혹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양면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잘 알죠 우리가. 근데 그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은 누구 쭉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무엇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냐 하면 행함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행함을 만들어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행함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이걸 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이걸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안 되니까요. 이거로 못 움직여 자꾸.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동의가 되고 그렇죠? 지식이 있고 동의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의지를 누가 바꾸실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여러분들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한다고. 하나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내가 바꿔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바꿔보려고 한다고. 그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예요. 누가 하시면 빨리 바뀌겠습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좀처럼. 자, 그리고 믿음은 다면체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면의 모양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가 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 안다고 나오죠. 그 안다는 말이 곧 어떤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 그거야 하는 그건가요? 안다는 말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지난번 전도집회 때 지옥행 버스가 있다 그랬어요. 지옥행 특급 열차가 있고 천국행 특급 열차가 있어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천국행 특급 열차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몰랐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아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것이고, 눈을 들어서 창밖으로 쳐다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천국행 열차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타기만 하십시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저거 타기만 하면 되네. 타기만 하면 되네. 자, 그러면 그게 구원 받은 걸까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구원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식이 있었어요. 열차인데 천국 가는 열차라는 걸 알았어요. 동의도 했어요. 저 열차 타면 천국 가네 동의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다면요? 자, 그 열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열차에? 지옥 가는 열차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도 했어. 내가 정말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가 회개도 했어. 그 회개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열차에서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천국행 열차 한번 봐봐. 금덩어리로 막 돼 있네. 이거 탄 사람들 좀 봐. 이거 참 행복하겠네. 너무 좋겠네.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탔어요, 안 탔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고 묻는 건 뭐냐 면 거기 타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면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알았어.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 이 표현은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과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간증이 되고 서로 교통이 돼야 되느냐 하면, 나는 그 열차에 탔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태우셨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내가 잘나서, 아까 보니까 혼은 어떻다고요? 아직 진행형이라고. 몸뚱아리는 그 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 오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삶의 꼬라지 한번 봐봐. 할 거랑은 다 하잖아. 욕심도 더 많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심이 더 많아요. 왜요? 너무 큰 걸 받아갖고 작은 거 갖고는 만족이 안 되거든. 누가 줘도 어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잘 안 해. 다는 아닌데 다수가 어떠냐 하면 뭐 좋은 거 줘도 얼마나 큰 거 받았건지 그 작은 거 갖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한없이 좋으려면 좋을 수 있지만 반면 이기적인 것으로 돌아서면요, 교회만큼 냉담한 곳이 없습니다. 아주 싸늘합니다. 지 하나님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형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너 누가부지한테 한번 가보라. 누가부지가 요즘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더라고. 그 재밌는 말 아니에요? 누가부지한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래. 네 아버지한테. 저보고 네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래.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기는 돼. 근데 누구 아버지기도 해요. 내 아버지기도 하지만 우리 형님 아버지기도 하고, 우리 형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만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동생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 형제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열차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 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열차가 지금 천국 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중입니까? 우리가 탄 열차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의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입장에서는요, 그 열차는 천국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열차를 타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믿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열차를 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시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것에 동의해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시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라고. 자, 그리고 영접한다, 회심한다, 순종한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안다라는 말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적어 두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100% 사람이며 그 예수님의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밖의 여호와 정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한 유명한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어느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집채만큼 크고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은 그 육신은 죄가 없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교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것에 대한 함축어입니다. 자, 이게 아니면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중심이 뭐냐면요,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주인 그런 뜻이 아니라 아도나이,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여기 죽으심과 살으심,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이게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믿음의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니, 앞에 구원은 뭐고 10절의 구원은 뭘까요? 앞에 구원은 뭐고 뒤에 구원은? 제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 마음을 이렇게 벌려서 들여다 볼 수 있게 쪼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까 9절에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아, 저분이 내가 얻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을 얻었네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된다고. 구원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근데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를 영원히 다 갚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네요. 내가 얻은 구원이 당신에게도 있네요.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통한다고. 그 얘기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침례를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이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세요. 네. 자, 그 다음 영접하다, 붙잡다, 이 얘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영접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당신이 죄인인 걸 믿습니까? 아멘. 자, 회개기도 합시다. 회개기도 합니다. 그 회개기도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것이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가운데에 CCC 뭐 이런 그 단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4개의 단계를 거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냐? 믿어라? 이야기하고. 그다음 죄 있는 건 믿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들을 사형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사람의 마음들이 깨끗했을 때는 가능했어요. 예수 지옥,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큰일 날 뻔했네요. 말이 바빠갖고 마음이. 자,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들이 맺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왜? 그 마음들이 너무 많은 때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천국행 열차로 내가 옮기는 겁니다. 그 열차에서 내리면 무효인 겁니다. 그 열차에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열차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겠죠. 천국행 열차를 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옛날 지옥행 열차를 탔을 때는 군밤이요 하고 팔기도 하고 삶은 계란입니다. 그리고 계란도 팔고 그랬는데 그때 그 지옥행 열차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천국행 열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옮겨져 오는 거죠. 자, 그걸 이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회개한다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회심이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행함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순종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도 원하시지만 무엇도 원하시느냐 하면 복종도 원하십니다. 복종은 뭐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또 의지가 약해서, 또 내가 거부함으로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바꾸면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쳐서. 그래서 순종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복종도 쳐서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을 순종으로 해야 하는 일이죠. 기쁨으로. 근데 몸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여기 한 2명이 올라타 있는 것 같아. 막 온몸이 힘들어 죽겠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복종해야 한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자, 그래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성경에서는 행함, 행위 이렇게 누가 구분한다고 또 적혀 있기도 한데 원어 성경에는 행위와 행함을 특별히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보면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행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수반된 어떤 결과들을 행함이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 한번 읽어보라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읽어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만약에 믿음의 요소 중 빠진 것이 있으면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죠. 구원은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디를 가는 과정입니까? 자, 아이가 태어난 건 목적이 아니에요. 10달 동안 담고 있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태어나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때맞춰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기쁨이 되죠. 우리 하음이가 이렇게 엎혀져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뒤집을 때 박수 쳤고, 그 다음에 못 일어서다가 일어서서 잠깐 우리 같으면 계속 서 있어도 아무도 박수 안 쳐주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난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박수 한 번도 안 쳐주더라고. 근데 하음이는 한 번 일어설 때 어때요? 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뛰어댕기니까 어때요? 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잘 뛰어댕기면 뭐라 그래요? 야 뛰지 마라 이제 이러잖아요. 때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성장의 과정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는 이유는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씨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걸음을 잘 못 준 건지 한번 확인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인하여.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믿음은요? 누가 가져야 하는 겁니까? 자,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고요. 믿음은 뭐냐 하면 인간 편에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누가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믿음이 오기 어렵죠. 제가 지난번 상담할 때 또 누군가의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될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만 걸음이 필요하대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겠어요. 만 걸음이면 키로수로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몇 걸음을 걸어오셨냐 하면 9,999걸음을 걸어오셨어요.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한 걸음만 딱 디디면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은 내 등 뒤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9,999걸음을 걸어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한 걸음도 뛰고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9,999걸음을 인지하고 내가 턴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에게 내가 안기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넓은 팔을 벌려서 내게 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셨는 갭이요, 뭐. 엄청 아쉬웠는 갭이요. 나는 뭐 부족한 게 하나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말씀에 2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 19장 21절로 가봅니다. 잠언 19장 21절. 여기에서 쉼화 학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을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아까 신념이었습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은 어차피 뭘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을 품고 살아간다고. 그게 뭐라고? 사람이라고. 보편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죠? 보편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무엇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가 세워놓은 신념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념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치로 세우고 그것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신념. 이따가 단어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신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위키백과, 우리 유튜브에서 위키백과 치면 사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념, 또 태도, 또 행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신념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이 신념이 없으면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신념대로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뜻,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신념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서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인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자, 인자함. 인자함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자비, 친절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것, 그게 뭐냐 하면 헤세드. 사랑해 주신 것.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친절이 들었고 자비가 들었고 은혜가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자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태도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 안에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자함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누구를요? 누구를요? 누구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측은히 여기는 이 태도가 없으니까
긍휼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함이 필요하고 그 인자함이 뭘 만들어냅니까? 남에게 뭘 받아요? 사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어느 가정에 애사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 어디 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뒤에 거는 이제 그 뒤에 게 뭐냐면 결과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생겨야 되겠어요? 그런 태도가 생겨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맨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나중에 검색을 착 해보면 나오겠죠.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삭을 어떻게 했을 때? 드렸을 때. 무엇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의 양면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9장 2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믿음만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동일시 무엇과 동일시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행하는 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신념입니다. 신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의 내용이며 확신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신념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신념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겠죠? 어디에서 또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재들은 하기는 하지만 정리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술을 한 잔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념이 그곳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내가 승진도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지 않아야 하고 많은 신념이 있다고요. 세상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신념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가장 바른 모습이라고요.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가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걸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태도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으며 인간은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태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태도는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도를 두루두루 살피어 잘 보면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태도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다가 깡통을 발로 찬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신념의 결과로 야기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신념이 바른 신념이면요, 바른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졌으면 교회 와서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까? 좀 더 경건하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변도 참고요. 미리 갔다 온다든지 휴대폰이 우는 것도 어떻게 하고요? 점검해서 끄고요. 그렇죠.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보는 그 태도는 뭐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념을 가졌어요? 세상 신념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은 신념과 태도에서 비롯된 최종 행동적인 결과예요. 성경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 제가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두 가지 것들을 거쳐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신념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들도 비지 않을 겁니다.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에 그 예배를 참석하는 그 수들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뭐 열심히 참석해라 말아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드려라, 복음을 전해라.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이 온전한 세 가지의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잘 점검되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잘 점검하게 해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것, 믿음의 지정이 세 가지의 요소, 그리고 신앙의 바른 요소, 신념, 태도, 행함, 행위.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